2024년 4월 7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은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은혜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사오니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개안입니다. 개안, 눈이 열리는다는 뜻이죠. 개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빵을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개안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향품을 준비해서 주님의 시신을 모신 무덤을 찾은 여자들이 돌아와서 참으로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간즉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고 또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근심하는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곧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사도 베드로가 급히 무덤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도 함께 뛰어갔던 것 같습니다. 역시 무덤 안에 주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날 그 모든 일을 함께 듣고 본 사람들 가운데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며 그 일어났던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서로 묻고 의논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두 제자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습니다. 글로바의 아내는 그날 새벽 주님의 시신을 모셨던 무덤을 찾은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글로바는 아내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주님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자기들 앞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6절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리다로 번역된 헬라 말이 크라테오입니다. 크라테오. 근데 이 크라테오란 말은요,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꽉 붙들려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힘으로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무엇에 꽉 붙잡혀 있었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 앞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서 계셨고 그들에게 말을 거시고 계셨지만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주님을 자신들의 숙소로 모십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실 때에 빵을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기서 축사로 번역된 헬라 말이 율로게오입니다. 율로게오. 이 말은 좋다를 뜻하는 유라는 말과 말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로게오가 합성된 말입니다. 즉, 좋게 말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율로게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는 말씀이죠. 이거 참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감사를 들으면서 눈이 열려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빵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자, 축사하시자, 그 빵이 하나님께 드려진 빵이 되고요. 그리고 그 빵을 받아 먹은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자 이 두 사람은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우리의 눈은 점점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상황이, 감사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사건으로 변화됩니다. 이 빵이 하나님의 빵이 돼요. 그래서 그 빵을 먹자 그들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밝아지다로 번역된 헬라 말이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헬라 말로요, 디아노이고예요. 디아노이고. 이 말은 완전히 철저히를 뜻하는 디아라는 접두어와 그리고 전치사이기도 하고요. 이 전치사와 절차가 완성되어서 완전히 열리는 걸 뜻하는, 이 절차가 완성되어서 완전히 열리는 걸 뜻하는 아노이고가 합성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눈이 열리게 된 게 절차가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눈이 철저히 열렸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오경과 예언서 가운데에 주님에 관한 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빵을 먹고 눈이 열려졌습니다. 눈이 열려지되 완전히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참 어수선하잖아요.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목회 컬럼, 주보에 실린 목회 컬럼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제 4월 10일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그 총선에서 친중, 종중을 지향하는 정치인들이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주 국제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 이 최첨단 비핵 무기를 공급해 주는 나라가 이제는 한국이 되었잖아요. 핀란드를 무장시켜 주고요. 또 인도를 무장시켜 주고요. FA-50 항공기, 군함, 그리고 루마니아, 폴란드를 무장시켜 주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이 친중, 종중 세력에 노란하게 되고요. 외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같은 거를 만들면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럼 유럽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러시아의 공격에 완전히 심각하게 노출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럽 나라들과 그 다음에 그 나토의 회원인 미국조차도 이 한국을 갖다가 주장을 해서 그런 법안을 만드는 시도를 일어난다 그러면, 그럼 아니면 교묘한 방해를 한다거나, 그게 그 뒤에 중국이 있잖아요. 북한이 있고. 그러면은 그 손을, 그 한국을 주무르는 그 손을 그냥 두겠습니까? 저는 그 손을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컬럼에 그런 거,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굳게 서리라. 이게 유다왕 아하스 때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유다왕 아하스 때에. 북왕국의 베가왕이 유다를 쳤는데 성공하지 못하죠. 그러자 이제 그 아람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의 아하스를 제거하고 호수아비 왕을 세우려고 한다는 소문을 쫙 퍼뜨리죠. 그러자 아하스가, 또 백성들이 아주 마음이 녹아내리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고 믿으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6.25 때에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20세기에 일어난 최대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유럽의 역사학자 가운데는 이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 유럽 여러 나라들이 와서 우리 남한을 위해서 싸워서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지켜준, 이게 유엔 역사의 유일한 케이스잖아요. 유엔군이 만들어진 유일한 케이스잖아요. 직접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요 전쟁을 해준 유일한 케이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굳건히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눈이 열렸어요. 디아노이고 했어요. 철저히 열렸습니다.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주님에 대한 글을 자세히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들어서 축사하신 그 빵을 먹고 나서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개안으로 정한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자는 의미로 개안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노아가 지은 방주의 크기가 요즘의 단위로 계산하면 대략 1만 5천 톤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목재로 이런 큰 구조물을 만들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그런 걸 뭐하러 만드냐고 당연히 묻지 않겠어요? 당연히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이유를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온 세상에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신다. 당신들도 이런 방주를 만들어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지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리 비가 많이 온들 홍수가 날 수는 있지만은 세상에 물에 잠겨 사람들이 다 죽는 일이 일어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런 방주를 짓는 일이야말로 미친 짓이다.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같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눈이 밝아져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된 이야기들이 여러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첩,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의 케이스입니다. 하갈이 눈이 밝아졌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었을 때에 잔치를 벌이죠. 우리나라 돌잔치 같은 걸 거예요. 이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사라가 아주 열이 받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빵 얼마간과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들려주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떨어지죠. 아이가 목말라 고통스러워하자 하갈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자 하갈의 눈에 샘물이 보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샘물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샘물이 있는 것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자 샘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길어서 이스마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곤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피할 길, 그 에크바시스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 때의 아람의 왕 벤하닷이 아람의 왕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데요. 엘리사가 미리 알고 방비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번번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먼저 제거해야만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엘리사를 잡아오기 위해서 아니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먼저 보내죠.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고 도단을 포위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포위한 것을 이제 엘리사를 시중드는 청년이 알고 두려워 떨죠. 이제 죽은 목숨 아닙니까?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사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람 군대의 무리들이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근데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엘리사를 줄렁줄렁 따라옵니다. 엘리사가 이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자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께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주십사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자신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람의 군대들이 이건 이제는 죽은 목숨 아닙니까? 도간의 쥐와 같은 신세가 되었죠. 근데 엘리사가 이들의 목숨에 손을 대지 않고 돌려보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요,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울이 어떻게 회심합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가운데에 주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려는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가는 데에 그 정오 때에 밝은 빛이 비치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기에게 안수할 때에 자기가 다시 눈이 떠지는 그 환상을 봅니다. 기도 중에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사울에게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나니아에게는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울이 기도 중에 이러이러한 환상을 보았으니까 너는 다메섹의 직가라 하는 거리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아나니아가 겁이 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죠. 그리고 기도하자,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사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을 다시 보게 되니까, 눈이 열리니까 이번에 사울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신성 모독죄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즉시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려야 보여요. 눈이 열려야 영안이 열려야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7인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때에 아주 진짜 서막 아닙니까? 7인. 첫 번째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죠. 흰 말은 저는 흰 말을 탄 면류관을 받은 자들은 미국의 대통령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가서 흰 말, 그건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죠. 그리고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러시아와 중국이죠. 붉은 군대.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다음에는 중국이 일으킬 겁니다. 붉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 검은 말은 기근을 뜻하죠. 여러분, 기근이 오려고 그러면 농지가 파괴되고 기상이변으로 농사의 수확이 확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대기근이 올 것입니다. 기상이변과 홍수와 댐의 붕괴로 대기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밀 1.2리터에
하루 임금을 주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겠죠. 그런 밀 한 대에 10만 원 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후에는요, 청황색 말이 오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대기근이요, 어느 정도로 있었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나오죠.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그때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거래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은 80세겔. 여러분, 은 한 세겔은 그 당시에 장정 나흘분의 품삯이었다고 그럽니다. 나흘분. 그 80세겔이면 321분이죠. 여러분,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대략 3,200만 원이 되죠. 여러분, 당나귀 머리에 뭐 먹을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귀 머리 하나에 그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주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황색 말이 나오면은요, 지구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많은 죽음이 있을 것이라 계시됩니다. 이 참혹한 기아와 기독교에 대한 박해 전쟁 등으로 일어날 일들이죠. 참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들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여 우리는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갈의 눈이 열려져서 샘물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 자신과 자손들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지면 부활하신 주님이 보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또 세상의 그 모든 거짓과 불의를 다 제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일을 행하시고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의가 있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마지막 때가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소원하며 열망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